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바깥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인지 장마비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거라고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3절과 4절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 종말의 때 벌어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그 원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벌어질 만한 일들에 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배교는 불신자들한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다시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방 종교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고 나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그 뿌리에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활동을 조장하고 야기시키고 일으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관한 모든 예언은 역사 속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 같은 배교 현상과 멸망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관한 예고, 경고로 올바르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배교 현상이나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사조,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통하여 야기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가 유럽과 미국을 유행처럼 퍼져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하나님에 관해서나 혹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상대화시켜서 성경도 여러 경전 중에 하나고 성경 안에도 오류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또는 성경도 그저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타당하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게 만들어서 각 종교가 서로 존중해 주면서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아주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유일성에 관하여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서로 이것을 인정해 주자. 그렇단 말로 포장된 이런 배교 현상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5절이나 4절이나 3절에 나와 있는 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자식이 활동하면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자식은 뭡니까?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배교하는 일을 유발시킨 것은 그 뒤에 사단의 활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멸망의 아들은 어떤 큰 인물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 한 명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사람 자기 스스로가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조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멸망의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모든 신앙과 절대적인 것을 다 부정하고 자신의 느낌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자기의 주관을 절대시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 신격화죠. 자기 우상화, 자기 종교화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불법의 아들이고 배교하는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는 이 모든 생각 뒤에는 마귀의 속임과 마귀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 11절,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음속에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 않고 불의,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한 충동을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불의한 사고방식,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해 두셔서 그런 사람의 심판받도록 이런 악한 자의 활동과 멸망의 아들, 자기 숭배 의식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늘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나 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기게 만드는 이 모든 것, 인간이 주인된 세상의 뿌리에는 사단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고집이 앞서를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한지 하나님 말씀이 부합한 것인지 자기를 늘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 세상 사조, 마귀가 만들어낸 사조에 동조하는 배교자의 무리, 그리고 불법의 자식, 멸망의 아들이 활동하는 그 속에 던져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나의 주장과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따르기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쫓아 살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이 멸망의 아들,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해 나가는 멸망의 아들에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배교자의 무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정욕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악한 자의 무리처럼 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일절 깨끗하고 순결하며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